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근심과 믿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오면 근심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라면 근심, 근심거리, 걱정거리 그 자체는 사실 아무 효력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근심 가운데 있는 믿음이 도전받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아주 희한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대지예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라고 위로를 전합니다. 그렇죠. 위로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또 만약에 나하고 비슷한 어떤 그 역사가 있고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사실은 비슷한 경우를 당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두 다 나아지더라고요 라고 위로를 전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경험을 나눕니다. 이렇게 근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위로를 전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경험을 나누면서 근심 걱정 금방 지나갈 테니까, 시간이 약이니까 조금만 인내하세요, 조금만 지내보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최선이다라는 좋은 정도이지요. 근심 자체에 대해서, 걱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근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연약해지는 믿음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이 두 가지 다가 명령법이에요. 우리는 근심에 쌓인 사람들한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심 자체에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위로를 하거나 내 경험을 좀 나누거나 아니면 뭐 좋은 글귀를 뭐 가져다 주거나, 시간이 약이에요. 지나면 잊혀집니다. 취미생활을 잘해보세요, 다른 사람 만나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위로하고 우리의 경험을 나눠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근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뭐냐면 이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잖아요. 제자들의 근심의 원인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오늘 말씀 14장은 최후의 만찬,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과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말씀하는 그 마지막 날 공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족족 제자들을 걱정하게, 근심하게 하는 말씀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갈 거야.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야.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베드로, 너는 닭 울기 전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근심의 원인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재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아버지 손을 붙잡은 어린아이처럼 함께 박수 받아요. 함께 능력을 행했습니다. 함께 의기양양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본인이 근심의 원인을 제공하셨으면서도 오늘 1절의 말씀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명령 가운데 사실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4장 1절의 말씀에서 마음의 근심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 이것을 대치시키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근심의 자리에 믿음을 대신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근심이 믿음을 이기려고 하지만 결국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14장 첫 번째 두 가지 명령법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에서는요, 이 믿음의 내용, 그리고 이 믿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가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부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근심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는 이대지에 좀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는 이 말씀의 진리, 진짜 의미와 목적은 바로 뭐냐면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 위해 잠시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내일부터 짊어지게 될 십자가의 장면, 고난의 며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는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통곡할 만한 슬픔, 맞아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면 그 길 끝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교회의 탄생과 선교의 실행,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탄식과 근심이 되는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결코 무엇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제자들의 진짜 기쁨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그리고 2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세상의 기쁨이 돼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근심이 근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다 함께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거를 위해서 진정한 기쁨,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제자로서의 기쁨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면 근심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면 믿음이 일으켜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면 우리는 내 마음을 향하여서, 근심 자체를 향하여서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께 집중해라라고 명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고 무엇도 바꿀 수 없고 메울 수 없는 그 기쁨의 자리를 진리가 가져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메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시 오시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진리였어요. 바로 이 진리가 우리의 근심에 대한, 제자들의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진리를 알면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주님은 더 자세한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 거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대요. 그리고 이 거처는 한 군데가 아니에요.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거처는 결국 우리를 위한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가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소를 찍어주고 야 알아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준비도 예수님이 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 영접하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처라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살 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는 거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완성된 교회 공동체. 완성된 교회 공동체. 완성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가견교회, 비가견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저블 교회, 인비저블 철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교회.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시고, 더욱 중요한 건 가시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오시기 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를 안다라면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슬퍼하거나 불안해할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신랑이 신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혼을 먼저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결혼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이 신부를 친정집에 둔대요. 정혼한 상태로 친정집에 두고 신랑은 길을 떠나는 거예요. 신랑이 길을 떠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자기하고 정혼한 신부가 살아갈 집을 마련한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껏 형편대로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신부는 친정집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정혼한 신랑은 어딘가에 가서 새로운 신방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면 신랑이 다시 온답니다. 약속된 거는 아니에요. 다시 온다는 건 온다는 거지만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친구들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의 옴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면은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정혼한 신부를 친정에 놔두고, 정혼한 신부를 처갓집에 놔두고 잠시 동안 영원히 살 집, 신방을 꾸미러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거처를 예비하러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과 정혼하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신랑이 되셔서 영원히 살 신방을 꾸미기 위해 잠시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실 거예요. 오셔서 영접해서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데리고 영원한 처소 새 예루살렘에, 그리고 완성된 교회 공동체로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겁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단절이 아니에요. 이별이 아니에요. 가슴 아픈 파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떠나실 길은 신부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헌신의 길이었어요. 헤어짐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오셔서 영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떠나는 그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발걸음, 우리를 위해 떠나시는 그 길은, 십자가 그 길은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요, 가장 인간적인 그리고 또 두려움 가운데 약한 우리를 대변하는 도마의 질문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5절을 읽어볼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2절과 3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가는 것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오시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은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가시잖아요, 떠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가시는 것만 지금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도마의 질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전장인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알 듯 모를 듯해요, 사실은. 요한복음 13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와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물론 우리는 복음을 다 알아요. 복음서를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복음서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이해를 하면 저 말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 뜻이라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처음 듣는 베드로는 그랬겠냐고요? 처음 듣는 도마는 과연 그랬겠냐고요? 아마 그들은 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지금은 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갈 곳을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도마가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들의 수준에서 본다라면 너무나 타당한 질문이고 인간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혜 없음이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만드는 이 질문을 예수님은 꾸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너 수준하고는 끌끌끌 하면서 혀를 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특별하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밝혀주십니다. 거듭된 성경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서의 질문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야, 넌 무슨 그런 기도하고 있니? 네가 목사면서 장로면서 너 정말 네 수준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무한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미했던 지식이 확연한 진리로 확실해집니다. 평범했던 누구에게나 아는 상식과도 같은 일들이 나를 향한 진리로 생명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갖는 질문의 유익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 질문할 수 있는 것, 제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목적지도 길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도마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6절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근심에 쌓인 도마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완전한 진리로, 완벽한 진리로 답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뜻 말고요, 이 은혜로움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근심을 가지든 어떤 질문을 가지든 어떤 한계를 가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을, 어떤 물음을 가진 자들에게나 완벽한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디로 가시는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가예요. 어떻게 예비한 처소에 도착할 수 있는가예요. 그 나라의 그 처소의 위치와 주소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의 처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마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한 율법, 기록된 율법 모든 것들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철저히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른 알미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안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고 말씀해요. 본인의 구원자로서의 유일성, 이것을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근심과 걱정과 자기 한계에 쌓였던,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질문할 수밖에 없는 도마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방법으로, 자신을 진리로, 자신을 유일한 생명으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영원한 진리를 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근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강해지면 아무리 큰 걱정거리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느슨해지면 무시할 수 있는 걱정거리는 세상에 없어요. 다 놀래고 다 우리가 뒤집어질 만한 그런 걱정거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질문하시고 질문을 통하여 진리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제자됨의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근심과 믿음이 섞여 있는 혼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세상을 보면 근심이 막 쌓여집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면, 주림을 보면 믿음이 돋보여지게 되는 거죠. 팬데믹 상황에서 그랬잖아요. 뉴스만 보고 있으면 세상 걱정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 시대의 주관자는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그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믿음을 도전할 때, 덮으려고 할 때, 이기려고 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제자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제자됨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세요. 예수님은 근심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무디어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근심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약해진 믿음에 대해서 나를 믿으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 유일해요. 근심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 내 믿음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유일하다라는 것. 우리는 자꾸 목적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그것만 궁금해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길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이며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무엇인지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산다라면, 제자로 나선다라면 내가 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주님이 뜻하시면 어떤 삶이든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이러한 고백이 참다운 제자다운 제자의 삶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자로서 여러분의 특권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것도 제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면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눈물에 대해서, 풀리지 않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보이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다만 요 한 가지만 잊지 마시고,
답을 기대하지 말고 은혜를 기대하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기대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베드로와 예수님 그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라는 도마의 질문의 답은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은 뭐예요? 예수님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떠나지 않으면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진짜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진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답을 기대하지 말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질문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했던 도마는요, 부활 때에도 의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 의심 많던 도마를 막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는 지금까지 그 모양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도마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증거를 보이시면서 손을 넣어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구절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만지더라도, 확인하더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도마의 그 믿음의 그 미싱 링크 있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메이크업 해주시잖아요. 그게 제자의 특권이에요.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결코 도마를 야단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한때는 믿음과 근심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의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나기도 했어요. 마치 야시장의 즐거움에 한눈 팔려서 아버지 손을 놓고 제가 길을 잃었던 제 어릴 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은, 주님의 시선은 결코 베드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놓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그 마음은 도마의 질문과 도마의 의심을 벌하지도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근심과 믿음의 끊임없는 싸움의 싸움터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근심은 그치고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